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시골 안악내의 가정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얼마나 어려운지 도로 옆에 있는 논이라든가 밭이 있지 않고 저 산 비탈이 있는, 우리말로 말하면 천수답, 비가 와야만 농사 짓는 땅, 이런 땅에 몇마지가 있을 그런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던 중에 이제 동네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공사하는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 그 젊은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리 공사를 하는데 아주머니께서 밥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랬더니만 이 아주머니가 어려우니까 좋다, 그러면 내가 식사를 준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호박꼬지부터 시작을 해서 호박잎부터 시작을 해서 맛있게 준비해서 이 인부들을 대접을 했어요.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너무너무나 감동적인 가운데 일을 마치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다들. 그런데 마지막에 한 사람 남아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총책임자였던 젊은 사람이, 아주머니, 저는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새로운 어머니가 들어오면서 다 구박받고 천대받으며 살았습니다. 너무 내가 힘들게 어머니상이 없어서 가슴속에 한이 맺혔습니다. 그러니 좀 제가 아주머니를 대하고 밥을 먹으면서 정말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느꼈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앞으로 좀 우리 아주머니를 나의 어머니라 생각을 하고 아주머니는 저에게 아들이라 생각을 하고 여기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하니까 정이 많은 이 아주머니가 그럼 그렇게 하라고 허름한 방을 내놓고 그리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열심히 사는 것을 보고 이 아주머니는 빚을 얻어가지고 허름한 중고 포클레인 포클레인을 줘가지고 일을 하고 돈도 조금 벌었죠. 그런 가운데 일이 하나 터지는데 그것이 뭐냐, 잘 지은 집에 공사를 하다가 그 집을 건드려가지고 벽에 금이 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집을 배상을 해야만 돼요. 배상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70년대 말에 그 액수가 얼마였느냐, 800만 원. 그 당시에 800만 원이면 지금이 얼마 될까요? 7천, 8천 안 되겠어요. 거의 10배 정도.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돈을 갚아야만 될 상황이 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는 친아들은 아니지만 너무 안타까우니까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있는 거 다 정리해가지고 그 빚을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어머니는, 그 아주머니는 드러누웠고, 그리고 친아들, 피부치가 묻은 친아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군입대를 차원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들이 얼마나 집안이 어렵냐면, 군에 들어가서 사병이 얼마나 되겠어요? 몇천 원이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몇천 원 되는 그 사병 월급을 모아가지고 비료를 사가지고 어머니를 드릴 정도였어요. 마음이 저리잖아요. 군에 보내본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아들은 다니던 대학을 포기해버리고 직장으로 들어갑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어렵게 지내면서 누굴 만나느냐, 믿음이 좋은 아가씨를 만나게 됐죠. 오직 그 아가씨는 찬양도 잘하지만 얼굴도 예쁘지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만족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에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고 나중에는 결혼식까지 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없으니까 대청댐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나고,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지금은 뭐가 되어 있느냐, 목사님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온 가족을 복음화시켜버리고 지금은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만드는 이 역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의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의 시선과 가치를 바라보면 그 당시에 흐트러 놓았던 이 모든 과정이 고통과 아픔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흐트린 것에 두지 않았어요. 어디에 두느냐? 흩어져서 그가 가서 만날 사람이라고 하는 그 비중에 두어서 그 입술을 통하여 목회자가 되고 온 가정을 구원시키는 이 역사의 비중을 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서 온 가정에 구원받았어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참 제가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도 어쩌면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실패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나 고달퍼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합력, together.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함께 붙도록, 그리고 혼합되도록, 흔들림이 없도록 만드는 작업이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때로는 흩어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되도록 만드신 분이 그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봐야 되죠. 이 인생들이 믿음의 시각이 아니면 이 모든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래 왔으나 현재와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도 매 순간마다 우리의 일을 간섭하셔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되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너무나 힘이 없지만 힘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놓으시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무 극한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나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원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욥이에요. 욥. 이 욥이라는 사람은 왜 어려움을 당했을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그의 잘못이었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삶의 모습 때문에 그 고난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서 증명되고 있냐면 욥기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느니라. 이 말씀을 사단에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완전히 믿어주어요. 그냥 욥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선하기도 하지만 살아가는 그 삶은 너무 어여삐 보셔서 그 인생을 완전히 믿어주어서 사단에게 자랑을 해버려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욥을 누가 보았느냐 그러면서 그 모습을 굉장히 좋게 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질투심이 강하고 안 되는 것을 좋아하는 이 사단이 이거를 참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너무 세게 자랑을 해요. 뭐라 하냐? 그와 같이 온전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정직한 자도 없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없고 그와 같이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 중에서 누군가를 한 명 딱 지목해가지고 야, 이 집사님은 세상에서 이렇게 악을 떠난 자가 없고 정말 정직하고 온전하고 제 마음에 쏙 들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끝나고 수근수근 될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워? 하면서 질투심이 생길 거예요. 왜? 대표자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사단에게 질투심하는 사단에게 그냥 자랑을 해놨으니 하나님이 이걸 가만히 두겠냐고요. 못 견디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너무 자라가니까 사단이 반격을 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괜히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이 산울로 즉 울타리로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치면 반드시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겁니다. 장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완전히 욥을 믿어가지고 아니, 욥은 그렇지 않아. 그래, 좋다. 네가 한번 쳐봐라. 이거 완전히 맡겨서 하나님의 그 아프고 힘들지만 그거를 완전히 사단에게 맡겨서라도 내가 사랑하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그 의,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이겨야만 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생명만 건들지 말고 치라고 딱 허용하는 순간 와, 인간이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이 시작되는데 모든 그 동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도 다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도 자기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종들도 떠나버려요. 이제는 홀로 그 욥이 홀로 싸움을 싸워서 나갈 만한 상황이었어요. 이때 친구들은 위로한다고 하놓고 속을 긁어야 안 긁어요? 속을 긁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죄가 없는데 어찌하여 인생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러면서 너의 잘못이야 라고 콕 찍어버려요. 이러니 욥은 만신창이 된 모습을 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욥은 그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해야만 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그 욥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아픔과 이 내면 속에 있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버려요. 이것이 뭐냐? 오늘 본문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욥이 얼마나 힘든 싸움을 했을지 본문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근심에 빠졌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의 처소에 나갈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만 있다면 나의 이 아픈 사정을 알을 수 있을 텐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있으므로 정직한 자가 인정받는데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그러면서 내 마음, 이 욥의 마음을 다 틀어놓아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는 싶었어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대답하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만날 수 없는 처지에 있을 때 욥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느냐? 이런 깊은 내면의 아픔들을 털어놓아요. 자, 욥기 23장 8절과 9절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동쪽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서쪽으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그가 북쪽에서도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남쪽으로 돌이키셔도 내가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이게 욥의 입장이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다 해보고 해봐도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전화 한 통화를 할 때 누군가에게 빨리 알리하면 안 돼요. 야 지금 집에 가스불 켜놓고 왔으니까 빨리 가서 좀 꺼라. 근데 전화를 안 받네. 그때 뭐라고 하죠? 왜 뭐 하느라고 전화를 이렇게 안 받는지. 또 전화를 하면 나오잖아요. 안내가 나오잖아. 지금은 전화 받을 수 없으니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란다. 삐 그러잖아요. 그러면 속이 타잖아요. 전화 한 통화를 안 받아도 답답한데 인생의 문제를 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너무 답답한 욥의 심정 돌아가면 견딜 수 없는 정도예요. 이게 욥의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억울한 사정을 알고 계신 것도 아는데 그런데 답이 없어요. 대답을 줄 줄 알아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눈물이 나오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분하겠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 욥의 처지에서 있을 때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다가지만 만날 수 없는 욥의 심정, 이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차라리 그 상황 정도 됐으면 그 정도 참았으면 욥을 확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고,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앞으로 주실 복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욥이 쫙 돌아본 천국을 보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복이 뭔지를 보여준다면, 그리고 내려보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알고 있으니까.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돈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이러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신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를 않아요. 뭐를 통해? 믿음의 본질을 통하여 현재 지금의 환경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기도가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죠. 이것을 이긴 다음에 그것을 보기를 원하지, 보여주고 이기를 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상황 외에는 그렇게 하지를 않으셔요. 그러니까 욥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막 기다리다가 누군가가 뭐를 가지러 들어갔는데 안 나와요, 집에서. 그러면 왜 이렇게 안 나와고 딱 가려고 그러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참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다가 그 다음에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이 어떤 때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 때가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언제? 쯤에 또한 무엇을요? 피할 길 주시는 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앞을 가도 답이 없고 뒤를 가도 답이 없고 왼쪽으로 가도 답이 없고 오른쪽에 가도 하나님의 답변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답을 주는데 욥한테만큼은 침묵을 하셔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이런 상황에서 욥은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의 의를 찾게 되는데, 그 욥은 고난 속에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욥의 이 23절을 자세히 보시면 욥이 살아가는 인생의 가는 길 속에는 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누가 하신다고요? 그가 하시나니.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의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분 앞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맡게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맡기는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레미야는 뭐라고 그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되 그분은 이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만드신 분이고 그를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뭘 고백했었죠? 내 길을 내가 아는 것처럼 보였으나, 잘 나가는 순간에 내가 다는 것처럼 보였으나
나는 이제는 완전한 내려놓음과 함께 내 인생길은 그가 아신다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려면 내가 내 인생길을 좌지우지하지 말고 내 가는 길을 아시는 그분 앞에 나의 인생길을 완전히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의지하세요. 매 순간마다 이렇게 의지할 때 나를 아시는 하나님, 이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걸어볼 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인생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 전부터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알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80년 그리고 100년이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되 만세 전부터 이 땅이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기질부터 시작하여 성격과 모남과 잘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 길을 이끌 때 맡기면서 뜻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은 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하십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더더욱 몰라요. 아무리 예측해 보아도 도무지 그 길을 알 수 없어요. 뭔가 될 것처럼 만들어 놓으면 이상하게 틀어져 버리고, 이제는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욥은 결론 내립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이것을 욥은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때로는 바울처럼, 때로는 그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만들어 가시죠.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앞을 가도 보이지 않고 뒤를 가도 보이지 않고 어떤 데는 왼쪽인가 하여 가보나 그 하나님이 없고, 어떤 데는 오른쪽으로 가보나 그분이 안 계시는 답답함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다 응답을 주는데 왜 나에게만큼은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라고 말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바로 뭐냐? 나를 단련하시는 기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느냐? 그 믿음을 통해 나에게 나가오라. 흔들리지 말고 나 앞에 나가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간이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답을 주면 좋겠으나 그때가 아니면 하나님은 침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시잖아요. 욥을 사랑하고 갑절로 복을 주시잖아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다가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르나, 나는 답답하나 그분만 나는 아셔. 나는 세상 사람은 다 몰라주어도 내 인생길을 아시는 그분께서는 나의 사정을 다 알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믿음에 병들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